우리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 설교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 예수님의 기쁨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 주제로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런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이 주제는 성경 구절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구절이 적힌 유일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쁨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본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한 성경의 구절이 여기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상시에 웃음이 없는 분이라거나 혹은 이때 말고는 기뻐하신 적이 없으셨다, 혹은 그분이 항상 심각하고 과묵한 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굉장한 비약과 추측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드러난 예수님은 매우 유쾌하면서도 아주 활달하시고 또 유머러스하신 그런 분으로 비춰집니다. 기쁨을 아시고 또 기뻐하기를 즐겨 하셨던 분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푼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퀴즈 어디죠? 네? 잘 안 들려. 네.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가나의 혼인 잔치였죠. 물을 이 포도주로 바꾸셔서 결혼식을 축하하러 왔던 하객들과 또 그 결혼식을 주최했던 신랑의 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또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세상의 종말에 드러날 새 하늘과 새 땅에도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 신부들, 어린 양의 신부들, 또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얻은 천하 만국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또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아픈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즐거움이 가득한 곳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과 영광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두렵기만 하고 왠지 좀 무섭고 어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시편 16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시편 16편 11절. 네, 없습니까? 네. 자, 시편 16편 11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우리의 온 존재를 두렵게 할 만큼 쩌렁쩌렁한 그러한 목소리로 호령하시면서 화염과 연기에 쌓여져 이 근엄함과 무섭고 무표정한 혹은 아주 무거운 표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호탕하게 웃으실 수 있는, 또 미소 지은 얼굴에 나타난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신, 그 기쁨을 만드신, 또 기쁨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으로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기뻐하실까?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세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율법에 있는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147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 다음 구절 볼게요. 시편 37편 23절로 25절, 두 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그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잠언 12장 22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을 주님이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모습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보았던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기쁨에 대한 그런 이해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0장에는 전도 여행을 보낸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0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어떤 전도 교육을 받고 각 동네와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기뻐하며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승리를 마귀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아서 신나했던 이 제자들에게 그 일시적인 영적인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감사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뻐하시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매우 격렬하게 기뻐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가 성경에 4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네 군데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 한 군데이고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은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로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손으로 나를 거부하지만 너희가 너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구원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모여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자기의 난국 방언으로, 자기의 모국어로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백성들의 구원의 날을 보면서 이야기한 구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준 것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그들이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이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죄수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했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그것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간수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을 때 일어난 사건에서 이 단어, 기쁨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단어의 용례 네 가지 전부가 다 구원과 관련되어진 그런 사건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삼위일체의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우리가 읽은 성경 21절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full of joy through the Holy Spirit 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또 성령이 도우셔야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누가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뜻도 반영이 됩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 계시를 받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21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Yes, Father, for this was your good pleasure. 네,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성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십니다. 이것이 당신이 선하고 즐거워하시는, 또 좋게 여기시는 그러한 만족이었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이뤄가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서 기쁨을 얻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행복과 기쁨을 얻고자 수고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하게 되죠. 멋진 휴양지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예능 프로를 보면서 잠깐 이렇게 웃음을 얻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또 이렇게 얼리 어댑터가 되어서 최신 유행하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차를 타면서 혹은 좋은 집에 살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죠. 때로는 운동에 심취하거나, 때로는 어떤 학문적인 성취나 업적을 이루고 직장에서의 승진과 또 세상에서의 성공에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기쁨의 대용품들과 같은 것들이죠.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쾌락이나 또 사치나 부나 명예나 성공, 이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안개와 같은 것들, 진짜가 아닌 그림자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 차원의 기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기쁨의 차원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시편 4편 7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환경의 풍요로움보다 더 기쁘다고, 그것이 더 우위에 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려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이 땅에 나를 만족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우리의 기쁨 또한 충만해질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천국의 잔치가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죄인 한 사람을 못 알아채거나 혹은 못 알아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엄청난 환영 인파가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예화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동전과 99마리를 뒤로 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의 모습과, 또 그리고 집 나간 탕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간 자식이 돌아왔을 때 정말 경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뛰어가면서 아들을 맞이하였던,
그 아버지의 기쁨, 또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956년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선교사 5명이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뉴스 매체들이 이들의 죽음이 낭비라고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자주 했었던 이야기는 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이들의 죽음이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고 또 소중한 생명을 낭비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너무나 훌륭하고 또 아름답고 값진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감행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기쁨, 또 천국의 기쁨을 소유해서 그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발견했던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면서 그렇게 살았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소유했던, 그 참된 기쁨을 영원히 소유하기 원했던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에 목숨을 걸며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목전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의 버킷리스트가 달라지고 시간표도, 그의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결과로 인하여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긴 VIP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서 거듭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리스트를 여러분 버킷리스트에 그렇게 포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도록 우리가 하는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또 이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VIP 집회가 되도록 기도와 섬김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가장 없는 것 같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유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가 상황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아 마땅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약하고 미련한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높은 사람들,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비밀을 감추시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 성전 입구에서 기도하던 세리와 같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초보자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이 지역들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과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있었던 시기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들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메시지로 인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도 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요인은 그들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자기를 경건하다 여겨서 내가 죄인인지를,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경고의 말씀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보다 더 그 심판을 견디기 쉬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찌꺼기들이 끼기가 쉽습니다. 이만하면 괜찮겠지,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잘하는 것이다, 나처럼 기도하고 나만큼 봉사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실 거야, 내가 가진 직분을 어떤 훈장이나 메달로 여기면서 그것이 어떤 내 신앙의 성숙함이나 내 경건함을 설명해 주는 표식으로 사용하려고 하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와 권사인데,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지금 내 안에 내 신앙이 녹이 슬고 내 영성에 찌꺼기가 끼어 있다라는, 영적 기름이 끼어서 내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영적인 불순물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독소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고 있었던 집 바로 앞에 시내버스 운수회사 차 고지가 있었습니다. 집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그 차 고지 뒤쪽에 있는 정비소 위에 사인이 붙어 있었는데, 어떤 사인이 붙어 있었냐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 사인이 붙어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차도 시간이 지나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고장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서 평상시에 차 관리를 잘 해두면 차가 문제없이 오래도록 굴러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영적인 실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속적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기름이 우리 안에 끼어서 잘 움직이지, 비대한 사람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하는데 느려지거나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약해지고 녹이 슬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자꾸 내 영성에서 삐걱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직장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부담이 되고 힘들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안에 교만이 찾아들었기 때문이죠.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의 결과로 얻은 것들을 자기의 공로로 내가 받아서 마땅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초심을 잃고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의 겸손과 배우려는 자세가 우리 안에서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내가 정상에 섰노라고, 내가 서 있다라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나만큼 하면 잘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내 안에 가득해졌다라면 나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도 우리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자. 우리가 예전에는 많은 설교를 듣지 않았어도 예배 드리는 예배당의 환경이, 제가 자랐던 예배당도 지하 예배실에 마루로 된 바닥이 있어서 철야 예배 드리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없고 이런 좋은 밴드나 찬양팀 없었어도 북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어느덧 우리 안에 그런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짐으로 인하여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영적인 교만과 아무런 성장도 도전도 받지 못하는 무덤덤함과 영적인 후퇴에서 벗어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초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지 않는 교만의 쓰레기들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찌꺼기들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겸손과 성품을 우리의 영혼과 삶에 채워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마음과 시간, 우리의 손과 발을 들이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